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이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덕을 세운 성도, 덕을 세운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 말하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구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덕입니다. 덕. 근데 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아주 고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의미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제가 이제 너무 제 식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덕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2가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덕이란 인간의 도리를 행하려고 하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번째 보니까 좀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덕을 실천했다,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더라고요. 반면에 성경에서는 덕을 하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언어에 의하면 세운다, 쌓아올린다, 건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근데 이 덕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죠. 또 실제로 성도들에게 있어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라든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고 우리는 왜 은사를 받아야 되냐,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덕을 세우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기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시의 영적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다 있는데 좋다, 그 다음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울 사도의 입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덕을 세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또 지역을 섬기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농사를 져서 풍요와 부유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 짧게 한 2-3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또 성경도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서 덕을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덕을 세워야 되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언행을 통해서 덕을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인생의 참 의미와 맛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맛, 기쁨이라고 하는 맛, 보람이라고 하는 맛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덕을 세울 때 부패로 가는 타락으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뭐 일부일 수도 있지만 덕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타락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주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이제 부패와 타락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덕을 세울 때에 우리의 덕스러운 언행과 말들이 삶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빛, 행복의 빛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덕을 세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냄새, 거룩한 냄새, 은혜의 냄새를 풍겨오고 사람들이 그것을 맡음으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또 제 나름대로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한 서너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덕을 세우는 성도인 삶인가? 이것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성도가 덕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사상과 성품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 여기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덕을 세우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좋지 못한 언행,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 성품, 이걸 다 벗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던 부패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변할 때 우리 자연스럽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염려하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근심하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성격적인 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것 다 벗어버리고 언행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으로써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평을 도모하는, 평화를 이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워져야 돼요. 우리 영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또 우리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웨슬리 목사님처럼 이성적으로 회심하고 감성적으로 회심하고 영적으로 회심함으로써 주님이신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로의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우선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고 그 다음에 평화의 마음을 내가 나눠줌으로써 또 우리의 다가온 사람을 평화의 마음으로 용납의 마음으로 관용한 마음으로 용납함으로써 포용함으로써 우리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와 행복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노력하고 실제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소외된 자를 돌보는 외면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제가 그 예배 부름사에서도 인용해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 때 우리가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향해 선행하고 착함을 실천할 때 또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때 이게 이제 착한 행동인데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선의 빛 또 사랑의 빛 섬김의 빛이 비춰짐으로써 이제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소외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행동입니다. 그럼 착한 마음이란 뭐냐? 바로 성경 표현한 대로 하면 고아와 과부 또 오늘 이 땅에 많이 있는 소녀가장, 소년가장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된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성도는 누구냐면 네 번째는 형제를 그리고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 까다롭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너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는 안 돼요. 정확한 건 좋지만 까다롭거나 가혹하거나 또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는 삶을 살아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 비록 그 사람이 때로는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할까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게 돼.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또 오늘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즐거워지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이웃의 행복과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배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들의 행복이 저들의 기쁨이 저들의 성공이 배가 되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의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덕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세 번째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론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네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덕을 세우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추구하라. 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뒤쫓다 또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고 돼지라든지 돼지 잡기 힘들죠. 어쨌든 옛날엔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산돼지 잡아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냥꾼들이 엽총 가지고 가서. 근데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개를 동원해 쫓아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랑과 그 실천을 본받는 것을 삶의 목표 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대충하는 것은 집요할 정도. 여러분 그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요한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그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비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인용해 드린다고 한다면 그 지금이나 과거나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정상권에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 4강 안에 들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축구 괜찮죠. 근데 그런 우리나라의 그 축구 성적을 보면서 외국의 축구 관계자들이 그런데요. 또 대한민국 선수들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보다 뛰어난 실력이 아닌데 개인이나 뭐 체력이나 이게 우리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왜 저렇게 한국 사람은 축구 잘할까? 그런 의문점을 갖는다 그래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그 축구 기본 훈련하고 뭐 이렇게 축구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 체력도 좋고 개인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7,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개인기는 체력은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게 하나도 없었대요. 우리가 뒤집은 뒤졌지. 그런데도 시합만 붙으면 우리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투지, 열정, 집요하게 물구나무 승부욕.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대표팀이 성적을 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생각을 품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제로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집요하게 사랑의 마음 품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사랑의 은사를 주므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짐으로써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추구하고 실제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쩌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세부적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들.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영적인 거. 다르지 말씀 성령의.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은사.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곧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말도 뭐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노력한다는 말은 그 인간적인 노력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런 우리가 노력할 때 어떻게 노력을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에서는 또 교리에서는 은총의 도구, 은총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제 신학적인 용어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연분별과 또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신유와 방언과 통변 9가지잖아요. 이 9가지 은사를 지니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 정하고 그 은사를 지니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곧 이 말은 다른 말은 뭐냐면 경건생활하라.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은사를 소유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게 주신 제도들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감독에 좀 특징적인 게 또 있는데, 그냥 이것만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실제로 삶이 필요합니다. 삶. 그것이 이제 이제 어쩌면 우리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떤 훈련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안 주시죠. 왜?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속에 간직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서 교회와 주님 안에 덕을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은사가 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은사가 안 임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문제니까 제가 함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사람은 은사를 사모하고, 또 그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 받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훈련,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를 위해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살고, 또 하나님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 받고 은사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바울 사도는 이제 은사를 받으라고 얘기할 때, 신령한 것을 받으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전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7절까지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다뤄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은사만 이야기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이 되는 게,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외에 많은 은사가 더 있는데 그 다른 은사는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 은사만을 놓고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등 네 파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분쟁을 하고 다투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 방언의 은사가 신비하고 신령하니까 이 은사가 최고다, 이것만이 최고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만을 주장하고, 자기가 다른 은사를 가졌거나 아니면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랑 다르잖아요.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뭔 소리야?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받았는데 뭔 소리 하고, 여기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회 잠잠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은사는 얘기하지 않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만 얘기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왜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소중히 여겼는가, 이거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한 두 가지 은사,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좀 제가 이렇게 원래 좀 분석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 몇 가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14장 1절과 2절 차이, 본문에 보면 방언의 은사인데 그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방언을 누구에게 하느냐, 방언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언어.
원어를 보니까 언어, 말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조항까지 없습니다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주석을 뒤져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된다고 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나 어떤 특별한 경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언을 해라. 그러나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적어도 세 사람 이상 모인 곳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왜?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기억할 때 우리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언은 신령한 은사이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는 자제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왜 그것이 덕을 세우는데 더더욱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방언은 대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언에는 뛰어난 기능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그게 그 한계가 뭐냐? 오늘 14장 2절에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아듣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이거는 그 기도하는 대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요구하는 신령한 언어,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방언의 한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데 유익한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게 방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언은 또 효과가 있습니다. 방언의 효과가 있는데 그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방언을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방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방언은 또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 믿도록 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진다는 면에서 방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기능, 효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방언의 은사가 사실은 예언의 은사보다 오늘 바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좀 약간 뒤지는, 약간 우월하지 못한 그런 은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가치가 있는데 그 방언이 특별히 가치를 발휘하고 더더욱 의미가 있고 방언도 예언의 은사와 같이 덕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그들을 만들어가고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통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기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문장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방언의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의 신앙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면 자기가 한 방언을 통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통역의 은사까지 다 받은 분은 감사하시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방언의 은사도 구하고 통역의 은사도 구해서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이제 구하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인 문맥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고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이 뭐냐? 예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만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맞아요. 그 한자로 보니까 미리 예자를 쓰기 위해서 앞날을
예고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는 과거에 이 한자로 예자가 맡길 예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맡길 예자가 어떻게 생겨나 사전에 찾아보니까 못 찾아서 사전에서 제가 이 한문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못 찾았는데, 그러나 이 미리 예자 중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 뭐냐면 그 병자가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이 의사가 그 사람 상태를 진단해 주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 그런 한자적인 의미와 함께 성경에 말하는 원어의 의미는 신탁의 의미를 가진 자, 신탁의 의무를 받아서 신탁의 사명을 감당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특별히 구하라. 여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게 특별히란 말이 더 강조된 거예요. 특별히 그냥 예언을 하려고 하라가 아니라 특별히 하라. 특별히. 그만큼 이제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언하려고 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언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말씀을 좀 알아야 되잖아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성령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 성경 읽은 다음에 성경을 제대로 전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서적들이나 공부들을 많이 해서 성경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 결과 예언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다음에 예언을 잘 감당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언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거죠. 오늘 방언은 특별히 오늘 방언하고 예언하고 좀 오늘 본문이 구분한데,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거죠. 자기 덕. 자기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임했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게 방언이라고 한다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 교회 안에 지체된 성도들의 신앙을 바른 곳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의 은사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갈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예언의 은사는 권면과 위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신과 마음과 성품을 갖게 한다. 영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으면,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또 슬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면, 그리고 그것이 실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잃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속에 들어 뿌리가 박히면 저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이제 이래서 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권면과 위로가 된다. 그래서 방언이 굳이 한 사람에게 유익한 은사라고 한다면, 예언은 교회와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덕이 된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려면
성도는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구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보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어디 봐도 방언의 은사 다른 은사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 바른 걸 위해서 곧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특별히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구하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 다음에 여러분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와 가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곧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바른 것을 이끌어가고 또 때로는 성도들 주변 사람들의 권면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